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공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음성을 다 들으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수께서 다시 여러 가지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자기 아들의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에게 비길 수 있다. 임금이 자기 종들을 보내서 초대받은 사람들을 잔치에 불러오게 하였는데 그들은 오려고 하지 않았다. 그래서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렇게 말하였다. 초대받은 사람들에게로 가서 음식을 다 차리고 황소와 살찐 짐승을 잡아서 모든 준비를 마쳤으니 어서 잔치에 오시라고 하여라. 그런데 초대받은 사람들은 그 말을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저마다 제 갈 곳으로 떠나갔다.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가고 한 사람은 장사로 갔다.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의 종들을 붙잡아서 모욕하고 죽였다. 임금은 노에서 자기 군대를 보내서 그 살인자들을 죽이고 그들의 도시를 불살라 버렸다. 그리고 자기 종들에게 말하였다. 혼인잔치는 준비되었는데 초대받은 사람들은 이것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 그러니 너희는 내 거리로 나가서 아무나 만나는 대로 잔치에 청해 오너라. 종들은 큰 길로 나가서 악한 사람이나 선한 사람이나 만나는 대로 다 데려왔다. 그래서 혼인잔치 자리는 손님으로 가득 차게 되었다. 임금이 손님들을 만나러 들어갔다가 거기에 혼인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한 명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묻기를 이 사람아, 그대는 혼인 예복을 입지 않았는데 어떻게 여기에 들어왔는가 하니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다. 그때 임금이 종들에게 분부하였다. 이 사람의 손발을 묶어서 바깥 어두운 데로 내던져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다. 부름받은 사람은 많으나 뽑힌 사람은 적다. 아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잔치를 배설한 임금에 관한 비유를 소개합니다. 여기 마태복음에 속한 비유의 내용은 누가복음과 도마복음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비유의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이 세 개의 복음서에서 조금씩 다르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난주 이 시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복음서들 간의 이러한 차이는 복음서를 기록한 저자의 상황과 신학적인 입장을 반영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게 될 비유가 다른 복음서에서는 어떻게 다르게 기록되어 있는지를 간단하게 언급하면 이러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잔치를 베푼 사람이 임금으로 나옵니다. 하지만 다른 두 개의 복음서에서는 어떤 사람으로 나오죠. 그리고 여기에서 임금이 베푼 잔치는 혼인잔치로 나오지만 누가복음에서는 단순히 그냥 잔치로 나오고 도마복음에서는 저녁 만찬으로 나옵니다. 각 복음서들 간에는 이렇게 작은 부분에서의 차이도 있지만 큰 차이도 있습니다.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이 참석을 거절하는 장면을 보면 마태복음에서는 초대받은 사람들이 임금에게서 온 종들을 폭행하고 모욕하고 죽이기까지 하지만 다른 두 복음서에서는 초대받은 사람들의 이러한 반응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거기에서 그들은 그저 자신들이 초대받은 자리에 참석할 수 없는 이유를 내면서 양해를 구하는 식으로 반응하죠. 또 다른 큰 차이는 누가복음이나 도마복음에서는 초대를 거절한 사람들에 대한 집 주인의 반응이 나타나지 않지만 이 마태복음에서는 자기가 보낸 종들을 폭행하고 살해하는 식으로 반응했던 이 사람들에 대해 임금의 보복행위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두 복음서에서는 본래 초대받은 사람들이 거절한 이후 주인이 다른 사람들을 초대하는 것으로 비유가 끝나지만 이 마태복음에서는 본래 초대받은 사람들을 대신해서 온 사람들을 주인이 둘러보고 그들 가운데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을 쫓아내는 장면으로 비유가 끝납니다. 이처럼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 도마복음은 똑같은 비유의 내용을 담고는 있지만 서로 간에 크고 작은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오늘 본문을 해석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비유를 언급하는 복음서들 사이에 이러한 차이점들이 있기 때문에
성서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과연 어떤 것이 실제로 예수께서 하신 말씀인가 하는 의문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학자들 대부분이 동의한 결론은 이것입니다. 누가복음에 속한 비유의 내용이 다른 복음서에 기록된 것보다 본래 예수께서 하신 비유에 가깝다. 이러한 학자들의 연구 결과를 수용해서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는 예수께서 실제로 하셨을 비유의 말씀과 거기에 덧붙인 마태의 신학적인 해석을 어느 정도 구분할 수는 있습니다. 아마도 예수께서 실제로 말씀하셨을 비유의 구절은 1절부터 5절까지 그리고 8절부터 10절까지에 해당할 것입니다. 이 구절들에서 언급되는 내용이 누가복음에서 언급되는 내용과 유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마태가 추가한 신학적인 해석은 6절과 7절 그리고 11절부터 14절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예수께서 말씀하신 비유의 내용은 간단합니다. 본래 잔치집에 초대받은 사람들이 참석을 거절해서 주인이 그들에게 재차 참석을 권유했지만 그들이 끝끝내 거절하자 주인은 그들이 아니라 세월 사람들로 잔치집을 채우라고 명합니다. 그 결과 잔치집에는 원래는 참석할 자격이 없는 사람들로 채워졌다라는 내용이죠. 마태는 여기에 그의 신학적인 해석을 가미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비유만을 놓고 보면 본문 앞에 있는 악한 포도원 농부들에게 계속해서 종들을 보내는 어리석은 주인의 비유와 그 메시지가 유사합니다. 앞에서 예수님은 그 어리석은 주인의 모습이 인간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모습과 같다라는 것을 깨우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사람들로 하여금 잔치집에 참석하도록 초대하는 주인이 바로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초대하시는 하나님과 같다는 것을 예수께서는 깨우쳐 주고자 하셨죠. 예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실 당시에는 그분이 유대인들의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거센 항의를 받을 때였습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것과 다른 결의 가르침을 전하는 이 예수님에게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첫째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지지했기 때문이고, 둘째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그들의 잘못된 성서 해석과 위선을 드러내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공격했던 것이죠.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율법과 종교적인 형식을 잘 따르는 유대인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있다라고 가르쳐 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가르침은 곧 유대인들의 의식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었죠. 그렇게 해서 종교 지도자들이 볼 때 그 사회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있는 사람과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 확연히 구분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이런 비유의 말씀을 하신 것이죠. 예수님의 이 비유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갖추었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초대를 거부하는 사람들처럼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으며 오히려 그들이 자격이 없다고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초대를 받고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이 비유도 앞의 비유처럼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의 위선적 행실을 회개하고 하나님에게로 돌이키도록 촉구하는 메시지였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이 비유는 마태에게 있어서 다른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마태가 예수님의 비유를 그의 신학적 입장에 비추어서 재해석하고 거기에 몇 구절을 추가했던 것에 바로 그의 신학적인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이것은 마태 공동체의 정황과 관련이 있어요. 유대 로마 전쟁 이후에 유대인들은 회당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이어나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회당에는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들도 있었죠. 초기에 그들이 회당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것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80년경 유대교회에서 기독교를 이단으로 공격하면서
문제가 생겨났습니다. 당시 회당에서는 공동기도를 할 때에 이단을 저주하는 기도문을 했어야 했는데 문제는 회당 모임에 참석하는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들도 그렇게 했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들은 스스로를 저주해야 하는 이 기도문을 외울 수가 없었고 이러한 상황은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이 회당에서 축출되는 결과로 이어졌죠. 마태 공동체는 이처럼 회당에서 축출당한 유대인과 그 지역에 있던 개종한 이방인들이 모여서 이루어진 교회였습니다. 마태 공동체에는 기독교로 개종했지만 그래도 유대인이다 보니 아직도 선민으로서의 생각을 버리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고 이것은 자연스럽게 선민이지만 회당에서 축출된 그들의 처한 상황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와 같은 문제로 대두되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공동체를 목회하던 마태는 답을 회피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의 비유를 사용해서 그 대답을 대신하려고 했던 것이죠. 마태가 말하고자 했던 것은 아마도 이것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민족으로서의 유대인은 마치 임금이 배설하는 혼인잔치에 참석할 자격을 부여받은 사람들과 같다라고 볼 수 있지만 초대받은 사람들이 참석을 거절했기 때문에 임금이 자격이 없는 사람들을 초대한 것처럼 회당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을 추방한 조치는 임금의 초대를 거절했던 사람들의 행동과 같다. 그래서 하나님의 초대장은 이방인 그리고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을 향해 있는 것이다. 그리고 마태는 임금이 그의 초대를 거절한 사람들을 심판한 것처럼 유대 로마 전쟁에서 유대가 패망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선민으로서의 유대인을 심판하신 사건으로 해석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마태의 관심사는 단순히 어째서 선민인 유대인이 아니라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님의 나라에 초대받았는가를 설명하는 것에 있지 않았습니다. 10절부터 14절까지 마태가 본문에 추가한 구절들을 보면 그의 관심사가 어디에 있었는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금의 명대로 거리에서 아무나 데려온 잔치자리에는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있었고 결과적으로 임금이 그를 내쫓았다라는 대목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마태가 그의 공동체에게 전하고자 했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선민인 유대인이 아니라 기독교로 개종한 이방인과 유대인에게 주어졌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예복을 입지 않고 잔치집에 참석한 사람이 쫓겨난 것처럼 믿음에 부합하는 선한 행실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비유 안에서 선한 사람이든 악한 사람이든 누구든 다 잔치집에 참석했다는 것은 마태 공동체 안에도 악한 사람과 같은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다는 것을 암시해 줍니다. 마태는 그들이 공동체에 끼치는 악한 영향력에 관해서 잘 알고 있었고 믿음에 부합하는 행위가 뒤따르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어질 수 있다는 것을 바로 이 대목을 추가함으로써 경고하고자 했던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의 비유에서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참석하도록 지속적으로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깨우쳐 줍니다. 하지만 자신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있다고 자부하던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초대를 거부하고 있다는 것을 통해서 위선과 가식적인 신앙을 경계하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마태는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그의 공동체에 제기되는 질문을 해결하고 그의 공동체에게 경고하고자 했습니다. 그는 어떻게 해서 기독교로 개종한 이방인과 기독교로 개종해서 회당에서 쫓겨난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할 자격을 얻게 된 것인지를 답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할 자격을 얻게 되었다고 해서 그러한 구원이 끝까지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고 마태는 말하고자 했습니다. 혼인 잔치집에 걸맞은 예복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 쫓겨난 것처럼 믿음에 합당한 행실이 없는 사람도 구원에서 멀어질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고자 했던 것이죠. 마태가 강조하고자 했던 이 메시지가 오늘 우리에게도 경고의 메시지로 들립니다. 삶과 괴리된 신앙생활 때문에 오히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또 교회를 다닌다는 것이 세상의 사람들에게서 비웃음을 사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오늘의 교회와 성도들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것보다 상식과 기본적인 윤리의식, 시민의식에 부합하는 삶을 사는 것조차도 따라가지 못한다라고 비웃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 모두가 자초한 현실인 것이죠. 어떤 큰 거룩하고 성스러운 것을 말하고 실천하기보다는 세상의 상식과 윤리, 시민의식에 부합하는 것에서부터 우리가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에 부합된 삶으로까지 나아갈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총이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저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도록 끊임없이 부르시는데 저희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저희의 일이 있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초대를 후순위로 둘 때가 많습니다. 세상보다 하나님이 크다는 것을, 그리고 세상은 유한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는 것을 저희로 잊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 저희가 믿는 만큼 또 아는 만큼 살아낼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아는 것이, 믿는 것이 곧 저희의 수준이라고 착각하곤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삶으로 살아내는 사람들에게 허락된다는 것을 다시금 확인합니다. 작은 것부터 결단하여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언제나 어디에서나 성령님을 통하여 저희 곁에 또 저희 안에 계시며 저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